네, 오늘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시편 찬송 466쪽에 나와 있는 벨 신앙 고백서 제36항 시민 정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벨 신앙 고백서 제36항 시민 정부를 제가 제목을 읽으면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 신앙 고백서 제36항 시민 정부.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 가운데 처리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계가 법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정부의 칼에 손을 드셨습니다. 제지하고 유지하는 그들의 직무는 공공의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며 복음의 말씀이 각지에서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조건이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서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감독하시며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정중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는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세르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관리들을 거부하며 법적 정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전례시키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94편 70, 11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며칠간은 대한민국의 모든 화제의 중심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은 3일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 나라에 혹은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오직 선거에 관한 전망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슈가 뉴스를 휩쓸고 있으며 실제로 그와 연관없어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점점 뒷전에 밀려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번만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매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면 혹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선거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중요하며 그들을 통해 우리 지역의 혹은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이 이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며 또 선거운동에 동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그 선거는 신자들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을 신자는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교회는 정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세속 정치를 적대시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속한 정당이 권력을 차지한다면 무조건 감싸야 되고 또 반대 세력이 그것을 차지했다면 무조건 비난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세상의 정권까지도 언젠가는 교회가 차지할 무언가로 바라봐야 합니까? 이 몇 가지 질문들은 실제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고 지금도 남아있는 생각들을 기반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춰보았을 때
이 관점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정부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잘못에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벨신앙고 백서는 시민 정부를 향한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고 신자가 진리에 따라 세속 정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신앙고백서 제36항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가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인지 그리고 그 권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권위들에 따라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함으로 우리 또한 합당한 자세로 이 나라의 정부와 또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내 위의 모든 권위들을 상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권위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권위에 대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대지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이후 그 나라는 언제나 신정일치, 말 그대로 믿음과 정치가 하나가 된 국가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그 나라였으며 언약 백성들의 왕까지도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을 보호하고 원수들과 싸우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왕을 존중하고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따르는 것은 그저 세상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에 의한 자연적인 행동이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았고 포로기의 쓰라린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이후 그들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멸하던 이방인 로마의 지배를 받아 그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위에 있는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들의 왕이 아니게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들을 거부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순종하고 그들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사안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콘스탄티누스 1세 밀라노 칙령이기까지 거의 3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터키와 같은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하게 된다면 초대교회 시절 신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자들은 이 악한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현실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공인을 받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의 기독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세속 정부는 나름대로 기독교 정신에 따르려 했고 교황은 그 땅의 왕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자는 왕과 정부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벨신앙고 백서가 기록된 시기, 더 나아가 그보다 앞서 종교개혁이 촉발된 이후 유럽 국가들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지지하는 정부들로 나뉘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교를 믿는 왕의 통치를 받는 영역에 거주하던 개신교 신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수가 그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가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신자가 세상의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붙잡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향을 향하거나 방황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벨시스나 고백서 이 36항이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놀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왕과 통치기관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이 신앙 고백서를 기록한 귀도 드브레도 이후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처럼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브레가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에 함께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민 정부에 대해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가 있기에 시대와 장소, 문화를 넘어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자세를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반응한다면 개개인의 신자들이 모두 권위를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다면 기뻐하며 따르지만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권세를 지니게 된다면 순종하지 않고 비난하며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완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신자가 시민 정부를 대함에 있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는 정부와 통치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권위가 결국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입니다. 벨시나 고백서 제36항은 로마서 13장을 비롯한 본문들을 인용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부를 포함한 모든 권세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은 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선거를 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지지를 해서 저 사람이 당선되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저 사람이 저런 득표를 했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혹은 자신이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자신이 그동안 정치활동을 훌륭하게 해서 성공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권위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지배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이 정말로 바른 것입니까? 이제 신조가 인용한 로마서 13장 1절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선한 권세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통치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 크게는 시민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작게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그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내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세우시는 것도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분께서는 다른 죄인들과 달리 두려움에 떨지도 않으셨고
생명을 구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담담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질 심판을 기다리고 계셨고, 빌라도가 자신을 향해 하는 질문, 너는 어디로부터냐? 달리 말해 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들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당연히 의아해하며 반문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하지만 그런 총독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총독이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더라도 그 권한은 황제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황제를 세우신 것은 결국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권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로 잡아줍니다. 간단한 사례로 우리는 화가의 작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미술은 그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저게 대체 어린애들의 낙서와 대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고 귀하게 대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가 가진 지식을 알고 그의 화풍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비록 내 눈에는 엉망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작가가 의도가 있을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시민 정부를 향해서도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모든 통치자들이 선하고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언약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가조차도 부족함이 끝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한없이 온전하신 지혜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시민 정부가 불합리하다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안에서 세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라 하더라도 분명 하늘 아버지께서 두신 목적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그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통치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평, 불만을 토하는 대신 그들을 통해 내게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까지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며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총선을 통해 어떤 사람이 혹은 어느 당이 국회의원을 당선되고 또 다수당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불평, 불만을 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바라볼 때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모든 권위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세상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어째서 그런 이들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까? 왜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통치자들이 필요한 것이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조는
그런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분은 사람의 방종이 억제되고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 가운데 처리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계가 법과 정책으로 통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통치자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처음 나오는 인류의 부패로 인해 선을 행한 자, 다르게 말하자면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의 방종을 억제하고 선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방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특정한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끔찍한 죄를 짓는 일부 범죄자들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부패했고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칼을 가지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죄를 벌하고 악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혼란과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며 교회의 사역 역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신뢰를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빠진 오늘날의 일부 나라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을 가진 모든 정부가 선하고 훌륭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그랬고 유럽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통치자들도 완벽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죄를 범할 강제력을 지닌 통치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제지하며 그들이 당당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인간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어떤 상태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나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정부가 결국 우리의 부패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도록 하는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그런 정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럴 때 베드로도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는 권세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어리석은 왕과 총독으로 인해 누가 죽었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이자 구원주가 그들의 판결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제도와 통치자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 여전히 인류는 부패했고 사람들의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에 죄를 벌할 칼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함으로 악을 벌하고 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 진행된다면 공공의 질서가 유지되며 이를 통해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권세를 세우신 것, 내 위에 권력을 두신 것이 결국
나의 부패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것임을, 또 교회를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마칠 것이고 그를 통해 수백 명의 새로운 권력을 지닌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 마음에 들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개인적인 호호를 따진다면 어떤 신자라 하더라도 완벽한 정부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런 통치자들을 지닐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며 그것을 남용하여 선을 지키지 않고 악을 방치하기도 하며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런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만드는 법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통치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그들의 권위를 통해 세상에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권세를 바라볼 때 그들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그런 이들까지도 필요로 하는 나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신자들을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모든 권위에 대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상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십계명의 제5계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정부를 향한 신자의 태도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뜻에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시기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교는 세속 정부의 권위를 자신들이 가져야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유럽 지역 역사에 상당 시기 교황이 각 지역의 왕이나 제후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통치자들의 반발로 인해 더 이상 교황이 세속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교황을 우두머리로 한 자신들이 세상 정부보다 위에서 세속적인 권세도 가져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 시민 정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며 그 결과 정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고 정부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직접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한 결과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귀도 드브레는 이 두 자세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선언합니다. 신자는 시민 정부를 자신이 차지할 것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의 권위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36항은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자들이나 국가 관리들을 거부하며 법적 정의를 뒤엎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전례시키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또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권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나를 위해 세우신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건
공직자를 존경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호불호가 그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이것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곤 합니다. 신자라더라도 정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존경과 존중을 표하기보다는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권세라는 것을 고의로 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리에 없으면 나라님이라도 요구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일 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권세를 존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들이 훌륭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들이 잘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동시에 그들을 합당한 방식으로 권면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드브레가 그렇게 했듯이 그것이 시민 정부를 향한 신자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만 선거를 통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를 뽑혔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결점이 많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본성에 따라서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가 전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자들을 존대해야 하며 디모데가 해야 했던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들이 나라는 한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정부를 향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진리를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시므로 당대 유대인들이 가진 부정적 생각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시민으로서의 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셨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들 또한 신자들에게 아무리 정부가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존중을 기억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난 후 또 수많은 이야기가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 분명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새롭게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누가 자리를 지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런 특정한 이들을 우리 위에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도록 합시다. 그와 같은 삶을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 땅이 아닌 신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